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는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 다음입니다. 네, 14절 시작. 눈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입니다. 네, 아멘. 네. 마음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그 입술에는 덕이 있다 합니다.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마음이 정결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를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결한 삶.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삶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다가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또한 내 삶에서의 정결한 삶, 그 정결한 삶을 보면서 한순간에 이 정결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날까지 지속돼야 할 신앙인의 최선의 모습, 그것이 우리 마음의 정결을 도모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정결의 방법, 성결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봅니다. 성결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성결의 방법에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정결의 방법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결의 첫째 조건입니다.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무엇인가요? 거룩을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그 말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입니다. 구별되다. 거룩, 이 세인트, 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다른 뜻이 아니라 구별되다의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세상과 구별되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다 혹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구별된 삶,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그 거룩을 따라가는 삶, 본받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은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해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기서 두려움과 더러움과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거룩한 것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도 이렇게 좀 신분이 많이 높은 사람들 앞에 갈 때, 앞에 설 때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경외심입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 가도록 노력했던, 그 수고했던 그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포함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 성도들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될 때 먼저 우리의 갖춰야 될 모습, 자세,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 다시 얘기하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꼭 목소리만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란 그 말 뜻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분은 참 대단하셔.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죠. 누구 알아? 아, 알지요. 그분은요,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높여드리잖아요. 이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찬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경외심, 그것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덜덜덜 떨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대등할 수 없다는 마음의 자세, 그 어떠한 그 인격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게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외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최후 심판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 이 성도가 바로 우리 시온 크리스찬 교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단받는 중에서도 그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지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 그 소망,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같은 얘기하고 있죠. 예. 주를 향해 소망을 가진 자, 그분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함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거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으며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것도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전제가 되는 이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래요. 이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거룩함을 좇는 일이요,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도 한번 보고 나서 말씀하시죠.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합니다.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대속받은 성도는 혹독한 연단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하여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결국 정결한 삶의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열매는 첫 번째, 하나님과 충실히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했습니다. 화평과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성취된 것입니다. 때문에 화평과 거룩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딱 닮았네, 바로 아버지 닮았어, 바로 엄마 닮았어, 이런 소리 하잖아요. 왜? 그 부모에서 낳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묻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화평케 하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고난을 겪은 후에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했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까요?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십니까? 예.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필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노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받으며 그것을 통해 거룩한 말씀을 접하게 될 것이고 정결한 삶을 살며 생명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깊이 있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하나님의 인격으로 순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명력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좇아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힘쓰다 보면 자연히 주변에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불신하는 이웃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나 환난이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연단을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이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은 인류의 구속을 가져왔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결한 삶으로 인도됩니다. 연단을 통해 겸손해지고 또한 욕심을 버리게 되므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이 연단은 진정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수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맛은 쓰지요. 그러나 연단 이후의 배후는 하나님 계신 그 놀라운 행복한 복된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헤아리며 감사로 극복할 때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연단 가운데 그리고 정결한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들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악은 미련한 것이며 이성과 진정한 이익에 상반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죄악은 마음에 있으니 마음에는 범죄하고 미련하게 말하며 행동하는 그런 내적인 영향이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또한 마음에 있을 뿐 아니라 마음에 얽혀 있다는 사실도 봅니다. 마음에 얼어붙어 있는 이러한 죄악들, 그 싹을 고치기 위하여 징계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 속에 깨달음. 고통스러운 만큼 엄하고 혹독하게 징계를 받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더 정결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느끼고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정결한 삶을 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